네, 오늘은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독론만 바로 알아도 이단에 안 빠진다. 뭐만 알아도요? 기독론. 기독론이라고 하는 말이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독론은 뭐라 그랬죠? 예수가 누군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것만 바로 알아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낮에 이미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예,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처럼 바울이 어디에서? 로마 감옥에서,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실제로 옥중에서 보낸 편지가 하나 더 있어요. 디모데후서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지만 옥중에서 보내진 서신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로디도의 방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소위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소식을 듣고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논박하고 복음의 진리를 확립시켜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낸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골로새서.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라는 도시에 가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들을 본 적도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는데 다만 저들의 믿음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단들이 교회 침투해서 오늘 현혹하자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도와서 이단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단의 정체를 들추고 그리고 복음 즉 모든 것의 으뜸이요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소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골로새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 침투해서 위협하고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단의 정체는 뭔지 이걸 좀 알아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에베소 동쪽에서 지도를 좀 한번 이렇게 펼쳐주면 이 지도만 봐서는 지금 전체를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좀 알 것 같아요. 골로새가 어디쯤 있는지 보이죠? 좀 이렇게 화살표로 보여주세요. 맨 아래가 골로새고 중간이 뭐예요? 라오디게아고 맨 위가 히에라폴리스라고도 나오는데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세 도시 오늘 낮에도 잠깐 이야기했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한 주 쉬고 다음 주에는 뭘 하게 되느냐면 성경 대탐험 우리가 골든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이게 문제지가 나가니까 시험 보나 보다 겁내고 다음 주는 안 와야지 뭐 이런 분들 너무 적나라한가요? 그런데 시험 안 볼 거예요. 지난번에 고린도전후서에 대해서는 나눠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전체를 보면서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라고 드린 거고요. 다음 주에는 골든벨을 하는데 교구별로 아주 좀 재미있게 전체 아주 재미있게 하면서 그것들을 읽히도록 그렇게 하니까 한번 이렇게 보고 오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4월 8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예마본 특세를 하게 되는데 이번 예마본 특세 때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전체 지도를 봤는데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뭔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특세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산처럼
책들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그걸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마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여기에 쭉 보게 되면 그 소위 소아시아에서 수리아, 그러니까 시리아죠. 시리아로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교통 요충지에 한 160km 교통 요충지에 뭐가 있다고요? 그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교통 요충지에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런 곳들이 있는데 그 교회 거기다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울이요? 아니라 그랬죠? 바울은 가본 적도 없고 너가 에바브라 또는 에바브라 디도라고 불리워지는 그 사람이 어디에 와서 에베소에 와서 있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말씀 훈련을 받고는 가서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가 있는 지역인 루카스 계곡을 아주 그 땅이 꽤 비옥한 땅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는 양을 많이 키워서 양모를 통한 염색업이 발달되었고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도시. 본래 골로새가 큰 도시였는데 1세기경에는 여러 차례 지진이 일어나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가 갑자기 성장하는 곳이 되죠. 성장하게 되면서 골로새는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작은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역 도시가 늘 그러하듯이 많은 상인들과 여행객들이 출입을 잦은 관계로 각종 철학과 종교 사상이 혼합되는 양상을 보였고 골로새교회 이단 사상이 난무해 오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에는 특별하게 부르기아 그 원주민들과 헬라 시민들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소위 안티오쿠스가 이렇게 세 분화를 하는데 안티오코스 3세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이곳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이주시켜서 골로새 쪽에 많이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유난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혼합주의가 팽배했던 그런 도시다. 그 당시 그곳의 영적 분위기는 회의론과 숙명론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절망 상태에 있었던 그래서 구원을 바라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성술과 소위 미드라를 섬기는 신비주의 종교들 열광적인 소위 그 신앙을 기초해서 아주 의식과 또 금욕적인 것에 강한 키벨레라고 하는 키벨레를 섬기는 그런 종교들 낮에 이야기한 것처럼 헬라 철학과 신비주의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과 소위 의식을 혼합한 영지주의 같은 것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이런 때에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에바브라의 한 사람이 어디 갔다 그러세요? 에바브라가 어디로? 에베소에 갔다가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그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하나 보게 되는 것은 에바브라나 빌레몬은 사역자예요, 아니에요? 교육자가 아니었어요. 지도자가 사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말씀을 훈련받은 그들이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겨워서 뭔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니까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디에? 골로새,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사실 이때는 무슨 교회가 큰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면 요즘도 마찬가지다. 요즘도 우리가 꼭 목회자만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래서 그 감격을 주체 못해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평신도가 뭐라 하겠어.
그런 인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 누구예요?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그런 열정,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누가 붙들고? 하나님이 붙들고 일하시니까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지 한 5년쯤 되었을 때 일이 지금 이야기예요. 그 5년쯤 되었을 때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두기고를 통해서 뭘 보내요?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골로새서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 신앙을 혼란케 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저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흔들었던 이단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러세요? 영지주의. 오늘 영지주의는 대충 낮에 설명을 했었죠? 안 해도 되지요? 예, 아멘.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낮 예배 때 1장에서 다룬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만물과 우리를 창조한 뭐다? 창조주시다. 그가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서 오늘 창조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를 짓고 오늘 하나님과 단절되고 망고져서 못 쓰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속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었던 건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뭐 하고 계신다? 붙들고, 아멘. 우리를 붙들고 지키신다. 하나님은 내버려 구원하고 창조하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흩어놓는 게 아니라 그들을 모아서 그걸 뭐라 그러세요? 교회.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일을 어디를 통해서? 그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교회는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드리면 누구를 건드렸다 그러세요? 예수님을 건드렸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교회를 대적했더니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걸 누가 핍박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핍박. 그러니까 교회 건드리면 역사 2000년 역사 이래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공산주의에 의해서 또는 다른 종교에 의해서 뭐 온갖 안에 또 뭐 여러 방법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없애려고 할 때마다 교회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 중국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억눌렀더니 나중에 열고 보니까 더 많아졌어. 그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왜? 주님의 몸이니까. 오늘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율법주의자들과 소위 신비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으로 부족하니까 예수님에게다가 예수님 믿어라 그런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지 말라 그래요. 예수 믿어. 괜찮아. 그런데 그거 갖고 모자라니까 거기다 뭐예요? 뭔가 좀 보태 이런 거죠. 그래야 네가 수준이 좀 높아지고 더 거룩해지고 그런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갖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아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로 충분해.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셨고 그 충만이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예수님께 주어졌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도 그것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노력과 행동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다만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뭐한다? 우리는 구원받을 뿐 아니라 주님의 그 모든 보화를 다 누릴 수 있다. 이게 1장에서 다뤘던 이야기죠.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기 보니까 골로새 교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라우디게아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썼지만 라우디게아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비슷한 일들이 어디에도 이웃에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나 히에라볼리 교회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회람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들이 다 읽은 다음에 두기고가 다시 그 편지를 들고 라우디게아 교회로 가고 히에라볼리 교회로 가서 그것을 다 읽어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좀 알고 바울은 이단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건 뭐고 지식이라는 건 뭐죠? 지식은 어떤 특수한 사실에 대한 명료한 인식을 강조하는 게 지식이라고 그러면 지혜는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적용 능력 또는 판단력.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예. 근데 뭐 지혜도 필요하지만 지식도 필요하죠. 근데 지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된 지식과 참된 지혜는 뭐를 아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어디에 감춰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까 누구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참된 지혜와 지식을 다 소유하게 되는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참된 지혜와 지식의 초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모든 걸 소유한 겁니다. 예수님이 충만함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분 안에서 그분의 충만함을 다 소유할 수 있어요. 오늘 낮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므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것을 아는 신비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력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이단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신비한 거, 특별한 거 이거 알고 있다고 그거 아냐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아멘? 누구 안에 다 있다고요? 예수 안에. 대부분 그렇게 이거 알아요? 그러고서 이상한 거 하나 들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했냐고? 속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아멘? 그분이 내 주님이시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데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주님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 능력이신 그리스도, 지혜이신 그리스도, 모든 충만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쫓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세워지고 견고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인 진보를 경험해 나갈 것입니다. 바울은 이단의 공격 앞에 흔들리고 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뭘로만 충분하다?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자꾸만 뭐래요? 사실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율법 다 지킬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라, 하지 마라. 그게 613가지라 그랬어요. 하라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다 안 할 수 있어요?
자신 있는 사람들 같아 봅니다. 우린 안 돼요. 그래서 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뭐예요? 하나만 범하면, 성경이 그랬잖아요. 613가지 중에 613가지 범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목걸이, 여자들 목걸이 있어요. 체인으로 여러 개, 수백 개 동그라미가 있어. 그렇게 해서 목걸이가 됐는데 그게 다 끊어져요? 끊어져야 목에서 떨어져요? 한 개만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목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만 범하면 다 범한 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길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다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죄 문제는 예수 십자가에서 해결된 겁니다. 아멘? 이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놓고 자꾸 그 사람들은 야, 예수 이것도 해야, 이것도 못해? 예수 믿지만 이걸 해야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아, 이건 뭐예요? 속임수예요. 요즘 이단들도 계속 그런 식이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못해?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더 이런 음식을 구별해야 되고 이런 건 먹지 말고 이런 건 먹어야 되고 의식법으로 이야기하고 할례도 지켜. 아니, 할례를 안 지켜? 옛날에 할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 행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할례였어요. 할례를 행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어지는 게 뭐였을까요? 너는 이제 유대인이라는 표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율법을 지켜야 했어요. 두 가지 다 안 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만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할례를 받으라고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까 손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약속의 백성이라는 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내적 경험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침례죠. 침례.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마음으로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영적 할례라고 그러세요. 침례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할례와 음식과 의식법에 참여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사역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즉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우리가 미혹하고 있는, 속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독교 안에 신비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너무 체험을 통해서 영적 성숙을 가져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마다 구원받을 때 경험하는 체험이 각기 달라요. 근데 그걸 다 나처럼 하라는 건 안 되지요. 나처럼 하라고 또 그걸 주장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지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옛날에 박대선이나 문선명 같은 사람도 예수 잘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같은 체험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한, 여러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신비적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계시의 종교라 그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드러내 주신 것. 그거는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걸 의지해야지. 자꾸 체험을 강조하고 이러다가 보면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는 데서 우리는 뭐예요? 멈춰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이 설명하는 데가 여기까지면 거기까지만 믿으세요. 더 이상 뭘 또 파보려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럴 거 없어요. 성경이 끝냈으면 끝내는 거고 성경이 설명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고.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요? 성경이 설명 안 했는데 자기가 신비한 걸 풀었다고 그래. 근데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보면 뭐예요?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단에. 대부분 이단들이 자기가 뭐 기도하다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고 뭐 표현하는데 그건 뭐지? 그러니까 성경이 따라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자. 성경이 멈추면 멈추자. 예. 그러면 잘못될 이유가 없어요. 또 하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어요. 사실 금욕 필요했죠. 무절제하게 사는 세상에서 금욕이 전혀 유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금욕이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금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구원받지 못해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믿는 자들의 육체는 뭐예요? 더럽거나 악한 건 아니에요. 이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 육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 아멘.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을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있죠. 그러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러지 굶는다고 금식 필요해요.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그 절박함을 간절함을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금식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그걸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뭐가 더 중요하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게 더 분명하다고 하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탈선은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 오는 것이지 육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니까 옛날에 도박하다가 도박 안 한다고 손가락 자르고도 또 왔다며. 그거는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내 심령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면.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3장 1절을 읽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들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 자, 보세요. 우리가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주님이시고, 아멘. 그리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그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은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땅에 살아요. 땅에 안 살면 천국 가는 거지. 땅에 살지만 뭘 추구해요? 땅의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안에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낮은 몸, 썩어야 할 몸, 병들 수 있는 약한 몸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 영광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육체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았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말은 내가 죽지 않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 죽은 걸로 여겨주시고, 장사 지낼 때 나도 거기 장사 지낸 걸로 여겨주시고, 주님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 나도 산 것으로 여겨주시고, 심지어 내가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 우편에 앉은 걸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죽이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뭘로 하고 그랬죠? 그걸 음란과 또 뭐였어요?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옛사람을 또 죽일 뿐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뭘 벗으라고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죽이고 벗어야 돼요. 아직도 그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를만 없앤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서도, 아멘? 나만 죽은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죽은 거란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신분에 맞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 하고 12절에 이야기했어요. 자, 새 옷은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긍휼과 자비와, 같이 읽으면 좋은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면서 사랑의 띠로 묶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아멘. 주장한다는 말은 위에서 감독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다 쳐다보시겠다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왜 여기다 하필이면 감사를 끼웠을까요? 아니, 여기 감사가 들을 자리가 아닌데.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마음의 토양에서만 평강과 평화의 나무가 자랄 수 있다. 여러분 안에 평강과 평화의 나무가 여러분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면 뭐 하자? 감사의 토양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평화의 나무에서만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감사가 먼저. 그러니까 늘상 감사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유독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는 거 감사할 줄 모르고 맨날 없는 거 꼭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러고 사는 사람들 안에 평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까 감사의 토양이 아니면 뭐가 안 자란다고요? 평강의 나무가 안 자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평강의 나무가 자라는 걸 보고 싶거든. 다 평강 원하시죠? 무슨 토양을 먼저 만들자고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 눈이 좀 바뀌어야 돼요. 없는 거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신 것. 상대방의 단점이 아니라 뭐예요? 좋은 점, 가능성, 이런 것들을 자꾸 봐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면 그 안에 뭐가 자란다? 평강의 나무가 자란다. 평강의 나무가 자라면 자연스럽게 인격의 열매들이 열린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열매 맺겠다고 막 거기부터 나서는데 평안이 없는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평강의 나무가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그런 거 없다. 또 뭐가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그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넘쳐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은 감사가 많은 집인지 불평이 많은 집인지 한번 금방 나올걸요. 애들이 입만 열면 불평하는지 감사하는지, 엄마와 아빠가 불평이 많은지 감사가 많은지, 그거 보면 그 집에 평화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안다. 더 물어보면 이상하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면 성령 충만 할 때에 성령이 지배할 때처럼 똑같이, 이게 이제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 부부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일터에서 직장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부 문제나 부모 자식 간의 문제나 직장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문제는 절대로 뭐하지 않으면, 말씀이 지배 안 하고 성령이 지배 안 하면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부부 간에 가서 오늘 식사 맛있는 거 하면 우리 앞으로 잘 지냅시다, 평화합시다 해봐요. 돼요 안 돼요? 그날 이불 깔고 자기 전에 벌써 깨질지도 몰라. 그거 믿을 거 못 돼. 근데 뭐가, 그래서 여기도 알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에베소서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하게 하라?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너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면? 지배하면,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지배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를 입력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온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오늘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가 2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도 뭐가 있어야 돼? 이 감사의 토양이 있어야 돼. 이게 감사. 그러니까 하여튼 이건 억지로라도 배워야 돼. 억지로라도. 입만 열면 뭐부터 나오도록. 지난번에 바울이 입만 열면 뭐부터 나오세요? 감사.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뭐부터 하고 시작했어요? 하여튼 감사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응? 감사부터. 힘들 때 뭐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작하세요. 그냥. 네? 감사하다 보면 달라져요. 자, 그래야 그렇게 해야 주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운 기관인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작한 게 뭐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옳으니라. 이러면 요즘 그 페미니스트들이나 여자들은 화가 날 수 있어요. 뭐야? 남편에게 뭐 하라고? 복종.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니요. 여러분 이걸 어디서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종의 형체를 입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낮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 성경.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아내가 남편보다 낫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가정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 굴복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예요? 남편의 말을 들어주고 그를 인정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시대의 여자들의 위치를 알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실제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들의 지위가 어떻게 됐을까요? 향상되었어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남편들에게 한 이야기 보세요. 아내를 뭐하고?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말을 아내를 사랑하고 그럴 때 에로스를 안 썼어. 무슨 단어를 썼느냐면 희생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아가페, 즉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라는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시대 남편들은 아내를 마음대로 했어. 이혼하고 싶으면 그냥 이혼했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했어요? 나는 너하고 이혼한다, 이혼한다, 이혼한다 3번 말하면 이혼 조건이 됐어. 로마 시대 그 남자들은 그 말도 필요 없어. 그냥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때에 아내를 뭐예요? 마음대로 하는 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조건 없이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괴롭히지 마라 그랬어요. 괴롭히지 말라는 말을 본래 원문에 보니까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로 아내는 그냥 무너질 수 있다. 이거 알면 돼요. 그러니까 독한 말로 뭐 하지 마라? 아내 마음에 상처 입히지 마라. 그러니까 그 시대를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근데 요즘도 쓸 수 있어요. 이야기 하나 할 거예요. 그 찰스 랜디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뉴욕에서 파리 간 횡단 비행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그 조종사로 최초로 그 대서양을 횡단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국가적인 영웅이고 세계인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글을 하나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은 남편을 영웅이라고 말한다. 국가의 영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남편은 국가의 영웅이기에 앞서 아내인 나의 영웅이다. 그이는 우리 가정의 영웅이다. 처음 결혼했을 때 나는 심약하고 부끄러움이 많고 신경질적이고 매사에 초조해야 하는 그런 여자였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나에게 늘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넉넉히 그 일을 할 수 있어. 힘을 내야 하오? 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내 남편은 본인이 하늘을 날기에 앞서 아내인 나로 하여금 가능성의 하늘을 날게 한 진정한 영웅이다. 와, 기가 막히잖아요? 감동이 없네. 남편들이요, 아내 위에 군림하고 아내를 학대하는 대신에 아내를 세우고 아름답게 만들고 건강하게 하는 영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밖에 가서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로 영웅이라는 말을 듣는 것도 좋지만 그 일을 이룬 다음에 그분은 나라의 영웅이고 회사의 영웅이기에 앞서 나의 영웅입니다. 이런 말을 아내로부터 들을 수 있고 자식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멋진 아빠가 우리 교회에 많죠? 그냥 웃으셨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자녀는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내의 권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어려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더라. 집에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권위를 못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 못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커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는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왜 얘를 남자 혼자 키우는 거예요? 아비들아 그랬을까요? 요즘 애 누가 키워요?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아비들아 한 것은 뭐예요? 자녀 교육을 누가 시키든 간에 궁극적인 책임은 누가 진다? 아버지에게 있다. 여러분 회피하지 마세요. 아내가 다 했다고요? 결국 궁극적인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다고요? 누구한테 묻는다고요?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엄마에게 안 물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책임 없다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물으냐? 하나님 궁극적인 책임 누구한테 물어요? 아빠. 아빠들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경록해 하고 낙심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언제 아이들이 그러면 분노하고 반항할까? 대부분 부모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징계할 때, 저는 지금도 아이를, 어린 아이일수록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지. 말귀를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설명해야지. 근데 우리는 달라.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는 말로 하고 말귀를 알아들을 때는 때리고, 그것도 뭘 섞어서? 자기 감정을 섞어서 때리니까 애들이 분노하고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또 부모가 이중적인 모습, 말하는 거하고 사는 게 다르더라. 제가 어려운 게 뭘겠어요? 설교할 때 어려운 게 우리 마누라, 우리 아들들 늘 어렵죠. 그래서 어떤 사모는 이불 들고 강대상에 올라왔대잖아요. 여기서 살겠다고. 여기서 하는 말하고 뭐예요? 집에 가서 사는 게 다르니까. 이때 아이들이 뭐예요? 낙담하게 되고, 분노하고 반항한다. 세 번째로 자녀에게 무관심할 때. 공부해라. 너 좀 맨날 텔레비전만 보냐? 이렇게 관심 갖는 거예요? 아니요. 무관심할 때. 자녀들이 낙심한다는 말은 용기를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미래를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담하게 하지 말아요. 대신 뭘 격려해야 돼요. 또 하나는 종들과 상전의 관계를 다루었어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가정 생활 마음대로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동기가 누구 때문이에요? 사장보다 누구를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게 우연이 아니다. 내가 시험 봐서 들어왔다, 누구 소개로 들어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이 회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하나님 인도하셨고 이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내가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일만 주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 생각하면 그 일은 뭐예요? 여러분이 볼트를 조립하는 일이든
컴퓨터를 다루는 일이든 상관없어요. 그건 뭐라고요? 주의 일. 아멘. 주의 일이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할까가 나와야 안 나와요? 주의 일이니까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나를 거기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전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게 다 나오죠? 내가 일 더 한다고 월급 더 줘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돈 더 줘요? 누가 알아줘요? 그런 이야기들 해. 괜찮아요. 돈 더 안 주고 안 알아줘도 24절은 뭐라 그러세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것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왜냐하면 그를 섬기는, 거기서 일하는 일을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누구를 섬기는 일이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이니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상을 누가 준다? 주께서 유업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인정 안 해주고 돈 더 안 주고 그러더라도 누가 상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상 주시겠대. 근데 그렇게 살면요 반드시 사장도 가만 안 있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은 여러분 교회 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 할 때든지 그래. 이 일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주의 일이다. 그러니까 주님, 그를 맡기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겁게 해야 돼요. 여러분 늘 그러잖아요. 탁월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못 당한다. 머리가 좋고 탁월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당한다.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겁게 즐기는 사람을 못 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하자? 즐겁게 일하자. 내가 또 이 짓 해야 되냐고 이러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누구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다. 그러면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즐겁게 하되 즐겁게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돼. 기왕이면 탁월하게 하십시오. 예? 다른 사람이 흉내 못 내도록 여러분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일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뭐가 필요해? 영감이 필요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영감이 찾아오지 않을 때는 할머니 여러분 그 영감 말고 영감이 찾아오지 않을 때는 나는 날마다 영감을 찾아 마중 나간다. 실제로 영감이 있어야지.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 영감을 그 영감 말고 영감. 찾아보니까 자꾸 웃음이 나오네.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왕이면 탁월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러되 바르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 묻지 않게 뭘 하나님 보셔요? 과정 보셔요. 바르게 하지 않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공하기만 하면 꽝 잡는 게 뭡니까? 일단 뭐 성공하면 되고 당선되면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결과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고용인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되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아라. 그랬어요. 뭐지 중요한 건 그래요. 네가 제일 높은지 아니? 네 위에 누구 있다? 네 상전, 네 주인 있다. 그래. 그러니까 네가 사장인 줄 알아? 진짜 사장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장을 의식하고 살아야지. 아멘. 여기 사장님 여러분, 여러분이 그곳에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위에 누가 계셔요? 진짜 상전이 계십니다. 예. 그분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의와 공평. 여러분이 그 종업원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종들이 많았어. 사실 로마의 종이 그 노예가 로마 시민의 절반이었다 그래요. 거의 반반이었어, 반반. 그러니까 그 많은 노예들이 예수 믿으면 저들을 이제 이게 빌레몬서에서 앞으로 다루게 될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 다루겠습니다만 노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로 취급하세요? 형제 중에 하나로. 그랬더니 노예가 이제 이게 같은 우리도 적용될 수 있어요. 어차피 뭐 같이 믿는 사람이 사장도 믿고 나도 믿고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형제인데 뭐 그러고 사장으로 인정 안 해. 형제인데 뭘 소리. 거기다가 교회 직분이 내가 더 높을 수도 있어. 그래갖고 사장을 무시해.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잘못됐다 그런 거야.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사장이 마음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 네 위에 누구 있다? 사장 있다. 그러니까 너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네가 종이라면 주인이 너한테 어떻게 줬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에 결국 여러분과 내가 어디 가서 일하든지 요셉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서 어디서 일하는지 요셉처럼 그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 이해가 안 되지만 나를 여기 보내셨고 감옥에 보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더니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 사람들이 다 알아. 요셉 때문에 우리가 복 받았네. 그러니까 요셉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총리가 되기도 했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큰일 났네. 4장. 바울은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들을 깨워서 지속적으로 신실하고 기도하되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 골로새서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뭘 하라고요? 감사.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뭐가 입에 배요? 감사. 이번 한 주간에 한번 감사만 해보세요. 신실하게 깨워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되 감사의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서? 바울 자신과 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뭘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 말고 전도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기도 없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그 영혼을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 기도를 부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돼. 그럼 시간이 차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기도만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 복음 전하는 자신이 전도의 메시지, 즉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도록.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아주신 은혜로운 복음을 사랑으로 준비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사람들이 믿어지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종종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중보기도 팀들이 정말 감사해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 내 느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를 깨닫고 여러분 맡을 때 맞는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사랑으로 그 일을 하되 지혜롭게 온유한 태도로 소금을 쳐서 맛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무엇보다도 말과 행동의 일치가 되게 해서 신뢰가 주어져야 돼. 전도하려고 그러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거하고 있어요. 바울은 내가 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거야.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랬어요? 이 내게 전적으로 헌신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야.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이 일은 누가? 내가 가능하도록 옆에서 도왔던 바로 저들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기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사장을 너희에게 알게 할 두기고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며 함께 종된 자 그는 너희 마음을 위로할 자다. 그러면서 두기고를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와 두기고 편에 이 편지를 전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것은 편지나 전해주는 심부름꾼 뭐 아니에요. 편지나 이 두기고는 이 편지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다니는 거 보면 편지나 다니는 심부름꾼으로 작은 일을 하는 작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크고 귀하게 존귀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이 작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큰 일도 하나님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럼 5달란트 받는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귀하게 여겨진다는 걸 알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저 편지나 날르는 심부름하는 정도인데 뭐 이까짓 건 뭐 안 해도 상관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10절 아리스다고 함께 갇힌 자라 그랬어요. 그는 설교를 했다거나 무슨 기적을 행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폭도들에게 위협을 당할 때 고통의 현장에 거기 있었어. 로마로 항해하던 때 배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파선하고 고생할 때 그 현장에 바로 아리스다고가 있었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아리스도하고는 죄인이 아니요. 그런데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서 섬기는 고난을 함께 할 줄 알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내가 위로가 되어서 내가 이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고난에 동참해 줄 수 있겠는가. 또 유수도라는 예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인데 그는 할례파라 그랬어.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뭐요? 함께 사역할 줄 아는 멋있는 사람. 그 때문에 내가 위로받았다.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큰 일을 위해서 뭐예요?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을 줄 알고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마가가 전에 여러분 중간에 선교하다가 도망가 버린 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우고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이 저런 불성실한 놈 하고 편견을 가지고 볼만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넓은 가슴으로 그를 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유익한지 영접해다오. 여러분 한 번 여러분 눈밖에 날 수 있어. 그 사람 영원히 찍어놓고 쟤는 안 돼. 그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전에 그랬어도 다시 변화됐다면 넓은 가슴으로 뭐 할 수 있지 않나? 하나님 나라를 일을 위해서는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또 에바브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고한 사람으로 성숙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누가를 이야기하죠. 2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에서 합류했던 이방인인데 사실 바울이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고쳐지는데 자기 병은 안 고쳐졌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의료 기술로 옆에서 돌보아주고 섬겼던 누가가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데 쓰여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데 쓰여진 사랑받는 자라고 그가 문안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약점보다 뭘 보았어요? 장점, 가능성 이걸 보면서 그걸 칭찬해주고 그것에 대한 감사하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돌아와야 될 박수를 하나님께 그리고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 그게 멋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문안하고 골로새서를 마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10의 1조와 선교헌금, 건축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날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단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주님이라고 알고 그래서 그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의 1조와 선교헌금과 감사의 물과 건축의 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기억하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멋진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